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자 예배실이 화면이 왔다가 이제 꺼졌다가 이제 켜졌다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 혹시 밖에 나와서 중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소리는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잘 이상 없도록 이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하다가 저 찬송 제가 부르면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 폭풍이 보이십니까? 또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의 광풍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직을 하기도 하고, 또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참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들이 우리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역풍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역풍을, 광풍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굉장히 힘겨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힘겨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고문을 당하다라는 뜻이고, 너무너무 고통을 심하게 당하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역풍을 만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다 위에 어떤 존재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소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과 또 그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위축되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만들고 체포자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음의 방향으로 가기보다 이 세상으로 불신으로 나가게 하여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어서 마음과 몸이 병들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통하여서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Don't be afraid,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강력한 역풍을 만날 때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그 역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참조해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자 제자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이런 제안 속에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 어떤 위치와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이 세속의 흐름으로 끊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여서 베세다 맞은편으로 가도록 이렇게 재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한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돕기 위한 것은 십자가를 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7절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힘써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노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 이러한 역풍,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예수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애를 써서 이 역풍 가운데 노를 짓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셨다, 에이도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단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알다, 경험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힘들어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냥 그 제자들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오셔서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파송된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셔서 주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성육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오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48절 한번 보시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것은 한 새벽 4-5시 정도 돼요. 가장 힘들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은혜가 돼요. 아, 주님은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시는 주님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지나가시려고 했다. Pass by them,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역풍 가운데 고통스러워 한다면 주님은 그곳에 머물어서 그 제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신 것 가운데는 좋은데
그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패스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백성 때문에, 한편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중적인 짐이 모세에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좋다, 내가 나를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지만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죄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게 되어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임재하시되 그 등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위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부분, 영광의 부분,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다시금 힘을 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영적으로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탈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고 먹을 것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큰 지진이 있는 것처럼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위가 날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데, 엘리야야, 낙심하지 마. 이제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첨의 성숙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다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의 충성스러운 동역자 엘리사를 세워줄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모세나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임재, 당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용기를 주었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임재해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한다, 너희를 격려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힘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나가면서 나를 보여주마. 나의 임재를 보여주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최영덕 CCC 간사가 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의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할 때 그 가사를 써서 노래를 불렀는데, 일어나 걸으라, 이 노래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재성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처리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아,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가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 힘들었지? 이번 주간에 너 너무 염려 많았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실제로 그렇게 걸어오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무엇을?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시죠? 여러분, 바다에 누가 산다는 말이에요? 용이 산다는 거예요. 이 뱀이 산다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에서는 바다를 어떤 것으로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의 세력이 거주하는 지역을 뱀으로, 이 바다로 이렇게 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도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사단이 거주하고 그 쫄개인 귀신들이 거주하는 그런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바다를 밟고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밟으시는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폭풍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당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마적인 힘, 그런 무력, 이런 어둠, 저주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밟으시는, 승리하시는 권세 있는 그런 주님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이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다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법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명령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구덩이 가운데 이 친구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불에 던져지는 순간 다 타버리잖아요. 재가 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보호하고 있는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누구인가?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바로 이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것을 밟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존귀하게 하고 형통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수많은 귀신들이 등장해요. 딸이 귀신 들리고 아들이 귀신 들리고 군대 귀신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오는데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을 떠나게 하심으로 온전케 하는 이런 역사가 마가복음에 곳곳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 어둠의 모든 세력을 깨트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주님, 모든 것을 밟으시고 깨트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담대히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것은 영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저주스럽고 어두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밟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주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실 때 이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인가 보다.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환경이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지난주에 얼핏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니, I am,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Take heart, I am,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I a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만나서 파송했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하나님이 I am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곧 시작.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곧 나는 I am, 하나님이다. I am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무리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5,000명의 무리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갈망과 그 모든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운명과 저주와 이 모든 것에서부터 눈을 뜨게 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주님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그냥 종교의 교주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그 설교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팔과 손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인데요. 여러분, 이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서울 영락교회, 여기 부산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이세요.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한국의 성자죠. 근데 이분의 설교문을 쭉 읽다가 이분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신의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아주 격한 말을 했는가 봐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방 갔다 와가지고 신방 가방을 툭 던져놓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다 죽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탁 쓰러졌는데, 잠깐 눈이 이렇게 붙여졌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가 먼 길을 가는데, 혼자 막 걸어가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왼쪽으로 탁 쓰러지려고 하니까 사람 손보다 10배나 큰 손이 자기를 탁 받쳐서 세우더라는 거예요. 또 애써서 걸어가는데 오른쪽으로 푹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 강한 손이 자기를 붙들어 세우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강한 손이 나타나서 그분을 세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종착지에 도달하는 그런 환상이요, 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이 다 끝나자마자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맞구나, 내가 목회 길을 가면서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용기를 얻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어. I am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함께하고 있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이소마. 예,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I am, 내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89편에 주의 팔은 능력이 있고, 아멘 하시죠? 주의 손은 강하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글귀를 보게 되어져요. 제자들은 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한번 5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조금 전에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자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둔하여지다는 말은 돌 같다는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잊어버리면 누구든지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신 적 있죠?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신 적,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문제 있다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돌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늘 떠올리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 이 문제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하시죠? Don't be afraid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Don't be discouraged, 용기를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I am your God,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하시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저주와 어떤 악마의 세력,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밟으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I am, 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이 문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고개를 드세요. 가슴을 펴세요. 이번 주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가슴을 펴고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88장 힘있게 같이 부르겠습니다.